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라고 해라. 2절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 하나님이여 하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신 그 언약 때문에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행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렇게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복을 누리는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24장에 있는 지난주에 우리들이 본 말씀입니다. 24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 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속죄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 제물에서 피를 받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4장 8절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다. 그 뒤에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죠. 24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70인 장로 모세,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에 어마어마한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 발 아래를 보니까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은 그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더라. 그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의 산 그 아래에 너희들이 그 어떤 지역 그 선을 그어놨다. 그 선을 넘어오지 말아라. 넘어오면 죽게 된다. 그래서 산 아래에 있으라. 그러셨어요. 그런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이 70인 장로들과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에게 손대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이 거룩해서 그들이 정직해서 선해서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핏뿌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후에 그들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신분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런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린 후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25장 1절부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물을 바쳐라 해라. 예물을 바쳐라 해라. 그럼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셨죠? 22절 가운데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하라 그럽니까? 예? 안 봅니까? 2절 가운데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한 문장을 볼 때는 이 문맥이 말하는 바가 뭔지 또 핵심 단어는 뭔지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십시오.
2절 말씀의 핵심은 예물을 가져오라 하는 거죠. 그 예물을 가져오는데 가져오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가져와야 된답니까? 기쁜 마음이어야 된다. 기쁜 마음이어야 된다. 사람들마다 받기를 좋아합니까? 드리기를 좋아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받기를 좋아하지 드리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왜 자꾸만 받으려고 할까요?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수수께끼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산 저 산 다 잡아먹고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예, 부엌 아궁이죠, 그죠? 잠언 성경에도 만족함이 없는 것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다 태우고도 만족하지 않는 불 그랬어요. 불은 아무리 태워도 이제 만족하다 그만 태우자 이런 것이 없다 그랬어요. 타락한 인생의 마음에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그걸 또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내게 예물을 가져오되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서 받으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안 기쁜데 기뻐하자 기뻐하자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자.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이전에 이 말씀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느 말씀에 집중해야 되느냐? 24장 9절부터 11절의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피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이들에게 은혜 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은혜였느냐 하면 여러분 보셨죠? 24장 11절 펼쳐놨으니까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존귀하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 다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영광 앞에서 먹고 마시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수에게, 특히 사형수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식은 뭐냐면 사형 면해졌다. 사면이다. 너 자유다. 나가라. 그러면 아마 자기 볼을 꼬집을 거예요. 왜냐? 아니 나는 사형 당해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자유를 얻어서 나가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지옥에 던져질 물건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 예수님 안에서 자유, 예수님 안에서 생명. 그것은 기간이 있는, 유효 기간이 있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시면서 그래 이제 너희는 다시는 저주가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영광 안에서 영원히 살아라. 그 영원히 사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 하시면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아니 살아라 해놓고 왜 예물을 가져오라 하시느냐.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사인의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잘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금, 은, 놋 값싼 겁니까? 비쌉니까? 비싸죠. 이 비싼데 이 비싼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드려라, 어떤 마음으로 드려라 하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들어왔다. 이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즐겨내는 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왜냐? 사랑을 아니까 주여 내가 사랑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물을 드려라. 이유는 성소를 짓기 위한 겁니다. 성소를 지으려고. 그러면 단순하게 가치 있다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은은 순수하죠. 그리고 노선요 강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그냥 단순하게 금, 은, 노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 하나님의 언약은 순수, 신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힘없는 것이 아니라 강하다, 권세 있다. 이런 부분을 상징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바로 이 보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지어라, 성소를 지어라.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물건을 가지고 지었다. 눈에 보여질 때 항상 어떤 부분이 생각나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이거 생각하라고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거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왜 드려라 했느냐? 4절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7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를 보석이니라. 이건요. 성소를 지을 때 혹은 제사장의 예복을 지을 때 그때 사용하려고.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 색깔이 나옵니다. 색깔. 청색, 홍색, 자색. 청색이라고 할 때는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것을. 그리고 자색은요,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홍색은요, 대속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받아서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막 펜을 돌리는데 지금은 듣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녹음되기도 하고 영상에 또 나오기도 하니까 다시 한번 눈을 부릅뜨고 보면 되니까요. 지금은요,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청색은 순수하고 신실하고 완벽하신 그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자색은 왕권, 권세, 영원한 권세, 그리고 홍색은요, 대속, 피 흘림,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내용이 뭔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옷의 색깔, 성소의 색깔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이스라엘의 대를 쭉 내려오면서 제사장들이 잊어먹었어요. 뜻을 잊어먹었어요. 뭐만 보느냐? 색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긴 옷을 입었으니까 보기에 항상 그렇잖아요. 거룩한 제사장이라 했거든요. 걸음도 빨리 안 걸어요. 어슬렁어슬렁 걸어요. 그러니까 걸음걸이 걸으면 거룩하다, 옷 입어서 거룩하다, 모자 쓰고 거룩하다. 요즘에 천주교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다 하면서 왜 하나 또 꼬부라진 거 하나 들고 그러죠? 그리고 머리에 선거도 있는데 그것도 고기 입 벌리고 있는 듯한 그런 걸 또 저거 이렇게 쓰고 있어요. 보셨죠? 그러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손 이렇게 탁 흔들고 이러면 사람들이 고개 푹 숙이고 그 손에 입맞춤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 발에다가 입맞춤을 하고 막 그럽니다. 전부 틀린 거예요, 그게.
왜냐? 완전히 우상화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신 그 은혜의 비밀을 새기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11조, 감사, 건축, 또 성경 이래 하죠. 예. 11조는요. 내 모든 재산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계산해가지고 뒤에 1원짜리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 고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는요. 아까 우리 감사 찬양했죠. 이래서 감사 절에서 감사 장미꽃가지에 찔렸는데도 감사. 왜? 안 죽었으니까. 물에 빠졌는데 감사. 안 죽었으니까. 또 우리가 죽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니까 감사. 그래서 주여 나는 이래도 좋고요 저래도 좋고요 주님 안에 있으니 너무 감사해요 하고 표현하는 것이 감사한가. 그리고 건축헌금은요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요 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드리는 예물이 또 따로 있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백 없이 그냥 예물을 드린다. 그러세요. 그 마음이 기쁜 마음이 될까요? 모든 예물에는 신앙 고백이 따릅니다. 그 고백의 근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없이 내가 복 받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11조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과거에 우리 교회 출석하는 어떤 분 중에 한 분이 빚을 내가지고 11조를 했어요. 그럼 말하자면 갑을 11조.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 11조 하면 복 주신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소문을 들었습니다. 성당으로 갔대요. 친구 따라. 몰라도 너무 모르죠. 늘 강조해 왔는데 그 말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할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초각목과. 참 하나님은 별거 다 받으신다. 그럼 이것으로 뭘 하느냐? 성소에 필요한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그 조각목, 이 나무도 이제 나중에 보면 어디에 서여지는지 그게 나옵니다. 10절부터 조각목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소에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역시 여기도 다 뜻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차츰차츰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 그렇게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어디에 초점 맞추느냐? 성소의 물품이다. 네 번째,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 예물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 향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향품을 만들기 위해서. 6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습니다.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이 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향.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8장 거기에 또 5장 거기에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랬어요. 기도의 향. 아시겠죠? 예.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단순하게 그냥 향을 피워가지고 냄새 좋은 그거 너무 좋구나 그게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은 기도의 향. 아시겠습니까?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의 향.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의 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오느라. 가져오되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받으시고 사랑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악한 마귀는 건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요. 이렇게 예물 가져오라 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백성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성소를 지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 자신을 그냥 드러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왜 죽어요? 거룩하신 앞에 죄인들이 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다 죽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햇빛이 없으면 캄캄하죠. 그런데 햇빛이 이렇게 비치게 되면 어두우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물러가나이다 하면서 뒷걸음쳐 갑니까? 그냥 사라져 버리죠.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죄인이 설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물러가되 슬금슬금이 아니라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에 계시려고 그들과 교제하시려고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바로 너희들의 생명이다. 너희들의 주인이다. 너희의 신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있을 때 이렇게 행복하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소를 지어라 하신 겁니다. 자, 8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지을 때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지어라. 백성을 지켜서 여호와를 위하여 지어라. 여호와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을 위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나를 위한 것이다. 참 신기하죠?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에 마귀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합니다. 왜냐? 그렇게 온전히 행해버리면 마귀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옥에 안 떨어지려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지옥에 늦게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풍족함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보십시오. 9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 여호와께서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보이는 모양대로. 그러니까 모세가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구해서 이렇게 설계하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대로 해라. 하나님의 법대로 해라. 장막을 짓되, 성소를 짓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해라.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는 내가 보여준 대로 해라.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이게 쉬운데요?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예?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왜 안 되느냐? 죄인이라서. 죄인이라서 능력이 없어요. 아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죄의 성품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넘어져요. 우리가 또 완전하지 않다는 증거 중에 증거는 나이가 들면 늙어요. 그리고 아픈 데도 많아져요.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냥 능력 없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가치도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요, 자유하게 하고 살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보여주는 대로 해라.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하면 삽니다. 그러나 내가 내 생각대로 하면 죽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살았습니까? 멸망의 상징이었어요. 왜 그러냐? 자기 방법대로 하니까요. 하나님이 사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자기 방식대로 했다가 그 사람은 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대를 거슬러 내려오면서 계속 내려오면서 자기 방법대로 한 사람은 망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 모양을 따라 지어라.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보여주는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대로 해라. 그죠? 하나님의 지시대로 해라.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지시대로 해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상대할 때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라는 큰 영광을 안겨주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소 지어라 하신 이유 중에 이유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이 부분이에요. 함께한다. 그걸 알아야 되죠.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마음속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예배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 중에 늘 이러한 것을 누릴 줄 아는 복된 마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물을 가져오라 하신 우리 주께서 언약궤를 만들어라고 하십니다. 언약궤를 만들어라.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판, 너비는 1규빗판, 높이는 1규빗판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죠? 규격같이. 뭘 만들어라 하셨습니까? 언약궤를 만들어라. 무엇으로 만들었냐?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이러니까 조각조각 난 것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겠죠. 자, 이 조각목에 대해서는 이전 성경에 보면 시딤나무라 그랬어요. 시딤나무. 이제 그 나라 그 표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하면 시딤나무가 돼요.
그럼 이 어떤 나무냐면 아카시아 나무하고 비슷합니다. 뭐 아카시아 나무 과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카시아 나무는요 오래 못 갑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산에 지금 우리나라에 아카시아 나무 많죠. 많은데 예전에보다는 많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느냐? 수명이 다 돼가지고. 수명이 길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나무는요 벌레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무를 그냥 겨울에 베놓고 놔두면 얼마간 벌레가 속을 다 파먹고 속에 구멍이 뻥뻥 뚫어져. 그리고 굵은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마르면요 또 다 터져 버립니다. 갈라지는 거 있죠. 그럼 목재로서 사용을 하려면요 가공을 진짜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나무가 바짝 마르면요 제가 이 나무를 사용해 봤는데 알아요. 이 굵은 못을 박으려고 망치질을 하잖아요. 안 들어갑니다. 망치질을 하면 못이 다 부어버려요. 얼마나 단단한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경험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잘 갈라져요. 단단해요. 벌레 잘 먹어요. 이런 걸로 언약궤를 만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좀 어렵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조각조각을 내서 붙이면 또 가능해요. 별로 쓸모없는 것이지만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11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져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사되 그 안팎을 사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무엇으로 살아?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나무 자체는 별로 대단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안팎으로 순금을 입혀놓으면 금만 보이죠. 금, 순금 이것만 보이죠. 뭐가 같으냐면 온통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으면 나는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요? 예수님만, 우리 하나님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나는 없고 누구요? 예수님.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뭐 괴짝 하나 만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있어요. 초강복은 별것 아니다. 그런데 금으로 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만들어라. 교육도요, 크지를 않습니다. 크지를 않고, 여기에 2규빗 반, 한 규빗이 여기 손끝에서 여기까지입니다. 대략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2규빗 반이면, 2규빗이면 90cm죠. 90cm에다가 25cm 정도 더하면 1m 15cm 정도. 길이가요. 얼마 안 되죠? 요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한 규빗 반 하면요, 대략 한 65cm 정도 됐죠. 그러면 길이가, 높이가 이 정도, 또 옆에 폭도요, 얼마나 커요. 언약궤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라. 근데 만드는데 안팎으로 뭘 둘러싸요? 순금으로. 전부 순금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라. 굉장합니다. 그리고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채를 꿰어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채를 만드는데 초강목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도 역시 금으로 삽니다. 다 온통 무엇만 보입니까? 순금 그것만 보입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뭘 그 속에 두게 되느냐. 여기 말씀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궤 속에 뭘 넣습니까? 예, 증거판. 하나님이 주신 증거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채우는 것. 여러분 기억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 언약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은 순수하죠. 신실하죠. 변함이 없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냥 괴짝 안에 넣어 놓는다고 그냥 그렇게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성경책 다 있죠? 틀림없이 있죠? 매일 봅니까? 그리고 교회 올 때 늘 챙겨옵니까? 아니, 교회용 따로 있고 집에용 따로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집에 거기 있으면 혹시 먼지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곤란하죠. 그러면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집에 성경 몇 권이 저도 얘기하자면 저한테 제 이름으로 제가 사용하는 성경 권수가 엄청 많습니다.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쌓아놓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필요한 경우에 옛날 버전하고 지금 버전하고 비교해서 보기도 하고 영어 성경을 또 2가지 영어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비교해서 보기도 하고 때로는 급한 경우에는요. 히브리어 성경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그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헬라어 성경이 있어요. 그거는 신약만 되어져 있고 히브리어 성경은 구약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한 번씩 봅니다. 보면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항상 보는 건 아닙니다. 어떤 데는요, 오랫동안 안 봐서 이렇게 손을 대면 먼지가 이렇게 좀 만져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쌓아놓고 덮어놓고 있는 그 부분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 속에 있어야 돼. 내 속에, 마음 속에. 그래서 지금 이 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판을 넣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겨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으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궤장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여 돌판에다가 서서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넣게나이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주교에서 하는 짓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가 바로 이 십자가다. 그때의 그 나무 조각이 이거다. 하고 너도 나도 그 나무 조각을 모아놨더니 사돈 트럭이 한 트럭이 넘더래요. 그럼 그 전부 가짜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십자가를 내가 소유하고 있은들 주님하고 내하고 거리가 가까워지겠습니까? 뜻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을 이렇게 샀던 세마포 그거 있거든요. 지금 이상하게도 그때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 DNA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의 후손이 누군지 그거 찾아낸다고 미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죠. 엉뚱한 일에 너무 힘을 써요. 주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거든. 그게 구원이고.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기록한들 많이 읽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따라가지 않고 성경을 많이 쓰면서 주님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성경 쓰고 읽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전에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청송교도소 수감되어 있는 죄수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외우는지 2000구절을
2000구절을 암기하고 있대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목사다 이래 통한대요. 왜냐? 외운 게 하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전과가 20범이 넘는데요. 나가면 들어오고 나가면 들어오고. 그러면 왜 자꾸 그 들어오게 됩니까? 죄를 지으니까 잡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왜 자꾸 죄를 짓게 되느냐? 이유는요. 그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머리에 성경을 암기하고 있는 그 부분은 있지만 이 머리에서 요게 마음이까지 안 내려가는 거예요. 중간에서 챘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각목 같은 내 마음, 내 생각 이건 다 변함없는 은혜의 말씀으로 감사져야 되는구나. 항상 은혜 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급판을 이 언약궤 속에 담는 것을 지금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이 당시에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당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승리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고 담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어야 되겠죠? 그 뚜껑을 덮어야 되는데 그 뚜껑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그럼 이제 속죄소인데 이 뚜껑은 조각목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완전히 전체가 순금입니다. 순금으로 만드는데 이걸 순금을 두들겨 가지고 뚜껑 끄트머리에다가 천사 하나씩 날개 달린 천사 이렇게 하도록. 그래 둘이 마주보고 이렇게 서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 속죄소라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 증거의 판에 서해진 10계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계명대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그럼 계명이 그대로 딱 드러났다. 딱 드러났을 때에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맞죠? 법을 갖다 대보면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 있죠, 자. 자를 딱 갖다 대면 길이가 딱 드러나죠. 아무리 눈대중으로 잘했다 할지라도 자를 딱 갖다 대보면 얼마만큼인지 그 차이가 딱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명 앞에, 율법 앞에 내 모습을 딱 내놓으면 나는 죄인으로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덮어라. 그 뒤에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 언약궤 뚜껑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럼 피 뿌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죄가 속해졌다는 그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대제사장을 그냥 살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 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나무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 했죠. 순금을 쳐서 이렇게 만드는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이냐,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이냐, 이런 부분들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법으로 완성될 수 없지만, 완전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이 말씀 마지막 22절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맞죠?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모든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이런 은혜가 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기쁜 마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섬김 받는 거기에만 목적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잘 모르면 우리는 또 육신으로 흐릅니다.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들으셨죠?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건 잘못이라. 11조 많이 하면 복 받는다.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잘못됐죠. 제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그 절에 갖다 바치는 부분을 보고는 야, 놀랍다.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런 게 참 궁금했어요. 이제 초파일돼서 등을 타는데, 코끼리 등을 타는데, 제일 안에 들어가는 그 코끼리 등은 시가 1억 5천에서 2억 한대요. 그렇게 한대요. 수천만 원짜리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바꿔가지고 그들 하는 짓이고, 우리는 우리 쪽에서 생각해 봅시다. 성탄절 날, 주여, 주께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1억 5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 없죠? 없잖아요. 그런데 절에 우상 앞에 갔다가 거래하는 식으로 예배당에서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아시겠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믿음의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복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비밀을 늘 누리며 감사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